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릴 때는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세상이 정의를 따라 공의롭게 되어진 것 같지만 항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라의 정의가 또는 공의가 실천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속에 발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지. 되게 이 사회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돈 있고 힘 있고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어, 손해보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대다수 서민들이고 또 경제력도 없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다 빼앗기고 손해보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이용당하고 그렇게 살아간 걸 보게 됩니다. 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여유, 높은 사회적 직위, 그리고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있는 사람들은 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연합해가지고 자신의 이권을 차리고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확보하는데 전념하고 이 땅에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것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약하고 또 좀 보기에 무기력하고 또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또 다르게 말하면 좀 무지한 이런 사람들 또 어린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 사회 속에서 이제 바닥에 있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 약자인 이 사람들이 항상 당하고 또 손해보고 또 당하고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 그 부르짖음, 그 원통함에 대하여 그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겠고, 내가 내 원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갚아주리라. 갚아주. 하나님과 그 부르짖음을 갚아주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 안 해줍니다. 누군가 힘이 있다는 또 사회적 지위가 있다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어 함부로 못한 사람들이 떠들거나 이야기를 하면은 금방 반응이 나타나고 민감하게 일처리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반 서민들은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됐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도 모르는 그들은 놔두면은 이제 이게 세워라 내워라 있다가 그것 때문에 애태우다가 병 들어가지고 죽고 나중에 가면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다툴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끝나버린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러한 원통한 일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얼마나 많으면 서부 영화에서 옛날에 한참 인기가 있는 서부 영화는 다 뭐냐면 복수극이에요. 전부 다.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 아주 정의로운 어떤 총잡이가 나타나서 처리를 합니다. 맨날 그런 영화. 오케이, 목장의 결투. 황야의 7인, 맨날 이런 서부 영화가 시리즈로 쭉 시리즈 같이 막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다 인기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대리 만족을 시켜주거든요. 또 동양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 무림의 맨날 복수극이잖아요. 문파들이 거기에 뭐 스승의 원한을 갚는다는 둥, 뭘 어떻게 한다는 둥.
아주 대단한 무수로 쌓은 뭐가 나타나가지고 그 원한, 그 쌓은 그런 원통한 일들을 해결한다고 그렇게 해주죠. 그래서 여기 동양의 그 무림 영화 또는 무술 그런 영화들 보면요, 서부국 같지. 동양은 칼을 들고 서양은 총을 들고 이야기하죠. 그럼 과거만 그러느냐? 현대 영화들도 인기 있는 되게 아주 영화들 뭐냐, 스릴러, 아주 치밀한 범죄에 대한 그 수사, 또 범죄에 대한 그것을 처리해가지고 복수하는 이런 영화들이 금방 떠버려요. 최근에 나온 우리 한국 영화 중에 범죄 도시 2가 뭐 나왔는데 며칠 만에 1,000만 관객이 봐버리죠. 얼마나 마음에 쌓인 것들이 많으면 그러겠어요. 마동석이가 둥치가 이렇게 팔도 이러니까 건강해서 그런지 알죠. 사고가 나가지고 다쳐서 거기에 그 뼈에 거기다가 철을 심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보존하려면 잘 먹고 운동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과격하게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이 비대하게 살이 쪄가지고 굉장한까지 몸집이 그러지만은요, 자기 건강한 몸 아니거든. 그냥 그것을 가지고 그냥 영화에 드라마로 써먹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왜 재미를 주고 그러겠느냐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받은 상처, 그 마음의 고통, 그 마음의 그 원한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그랑서 통해서 대신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어떻게 하는가? 성경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서해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고 용서에 대하여 먼저 우리가 거기서 실천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인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인간 생활을 위한 기도에서 첫 번째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죄를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같이 오늘 우리가 용서를 먼저 행하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억울함과 고통스러운 게 많은데 주님께서 딱 명령을 하기를 용서해야 한다고, 용서해 주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 앞에 나와서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릴까? 상당히 베드로는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7번까지 하오리까 하겠다. 7번 쉽지 않아요. 3번만 화가 나봐요. 사람들 되게 인자는 못 참는다고. 그러고는 이제 화냅니다. 7번이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해서 70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한 사람에 대해서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보통이에요. 끝없는 용서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절실하고 어려운 지금 숙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해라고 가르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 인간이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본질적으로 타고난 큰 죄성을 가진 죄 덩어리, 죄인이라는 것. 오늘 나는 죄 지을 능력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철저히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 토탈 디프레퍼티. 완전하게 부패해버린
선한 것은 단 1%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은 하나도 없는 그런 죄 덩어리라는 것을 자백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안 돼. 나는 철벽감 같이 오늘 그것을 깨달은 나는 이 땅에 있는 영혼도 다 그렇다는 걸 알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란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야 한다는 걸 지금 여기 이 기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런 정신으로 형제가 나를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한 용서를 해야 하는데,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내가 먼저 그렇게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신학자 오리겐은 인간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으로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채무적인 그런 책임에 대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져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가족과 이웃, 나아가 인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내가 삼일째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바른 정신과 영혼을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주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도 사랑하라고 그랬고 나를 사랑하라고 그랬고 이웃도 내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책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에 대한 책임, 성령을 근심치 않도록 해야 할 그런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이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함께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불완전한 존재로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으로서 용서할 그런 나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용서해야 하고 용서함 받아야 하면서 용서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용서함 받은 같이 또 하나님께 대한 그런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 이제 계속 보면은 아까 이제 베드로가 70번씩 7번까지로 할지니라.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거기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갚을 수 없는 큰 돈입니다. 결국에는 그 돈 한 푼도 못 갚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죽게 생겼는데 그가 눈물로 다급하게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내가 이 빚을 꼭 갚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꼭 갚겠습니다. 나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하는지 왕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 네가 어떻게 그 1만 땅을 더 갚겠느냐. 그래, 앞으로는 다시는 빚지지 말고 잘 살아라. 인생 허틀게 살지 말고 잘 살아야 한다. 왕답게 억울한 마음으로 그를 다 용서해 줬습니다. 빚을 한 번에 탕감해 줬어요. 대단하죠. 근데 어느 날 그 왕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사는데 어떤 사람을 고소해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한테 빚진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 빚진 사람이 빚을 안 갚아가지고 그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빚을 졌다냐 물어보니까 100데나리온이라고.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라면요. 그것은 100일 품삯이에요. 적지는 않지만은 석 달 월급이단 말이죠. 석 달 월급이야. 적지는 않죠. 그러긴 하지만은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 상상할 수 없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정하고 냉정한 짓을 할 수 있는가? 왕이 갑자기 분노했습니다. 그 당장 잡아가지고 데려오느라. 그런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 나가지 못한다. 왕이 갚아준 1만 달란트는 다시 물렸어. 그리고는 그렇게 했다 하면서 주님께서 그 무정한 빚쟁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용서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와 공혈의 근거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원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한 구원을 받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인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문제는 비교해 보면은 그 100데나리온은 빚밖에 안 낸다 그런 말. 그 1만 달러 탕감 받았으니까 자기도 쿨하게 100데나리온 너 바르게 살아라. 왕처럼 멋지게 한번 이렇게 용서해 주면서 은혜를 베풀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걸 가르친 것입니다. 자, 1만 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왕이 너그럽지 않은 게 내가 너그럽지 않은 게 문제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바랐던 그 심정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 긍휼을 먼저 베풀어라. 그래야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긍휼은 네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내게 필요한 줄 알고 다 주신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네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긍휼, 자비 다 같은 말인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요. 가말리엘이라는 라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한 하나님은 내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끊어지게 되리라 그랬어요. 라바라는 사람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용서를 베푸실까?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용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0장 있죠.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자의 그 이웃을 물으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이 용서. 정말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 같이 오늘 그 긍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또는 어떤 가운데 있든지 그러한 일들에 그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너에게 복을 가져다 온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면서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성경 외에 성경으로 불리는 외경에는 그냥 카톨릭은 외경을 씁니다. 외경에 보면 집회서라는 게 있는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보복하는 자는 주님의 보복을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그 죄를 엄격히 헤아리실 것이다.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내 죄도 사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거기에 기록해 두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이웃을 용서하는 용서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용서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서로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래 우리가 분노가 들끓고 괴로움으로 잠을 잘 수 없고 세상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렇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여 항상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 밤이 지나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돼. 그게 빨리 해결하는 게 내 영혼의 복이 되고 대신 몸에도 건강을 잃지 않는 길이 되고.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에 제가 오래전에 본 글인데 지금도 안 잊어먹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라 써있느냐면 책 제목이 분노가 급사를 부른다 그랬더라. 그래서 내가 읽어봤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것을 급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 게 뭐냐면 분노하다가 탁 떨어져서 혈압에 의해서 떨어지더니 뭐가 해야 되니 그래가지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살아가다 뭐 분노하고 억울하고 고통할 가해서 복수할 그런 막 마음이 우러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었는데 옛날에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30년 전 이야기. 제 선배 목사님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참느냐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비슷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소리 없는 총만 있으면 가서 쏴버리고 싶더라고 그런 말씀하시. 지금은 소음총이라는 게 진짜 소리 안 나는 총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면은 목사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제약된 본성. 우리 그런 일들이 근데 살다 보면요 그것뿐만 아니라 상황이 다르고 형태가 달라서 그러지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을 당하고 살고 있어요. 마치 먹이사슬처럼 큰 짐승은 작은 짐승을 잡아먹고 작은 짐승은 또 작은 짐승을 잡아먹듯이 이게 그런 거예요. 그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정의감에 사로잡혀 해가지고 러시아는 어찌하여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 친구이고 저러한가 그러지만 그러한 비슷한 일들이 전 세계에 크고 작은 모든 곳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인간의 타고난 본성, 제약된 본성과 그 제약된 본성이 조금만 힘을 갖거나 자기 자신의 여건만 갖춰주면 그렇게 폭발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성경을 또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외경이 하나의 그 집회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복하는 자는 주님의 보복을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그의 죄를 엄격히 헤아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 그래야 네가 기도할 때 내 죄를 사해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참, 이 집회서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먼저 이게 이 땅에서의 문제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걸 알고 이것을 풀어야 돼.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지금 뭔가가 지금 하나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막히는 가운데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안 풀고 저녁에 자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게 제대로 안 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데,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크리스찬이 기도가 되겠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 제대로 된 예배이겠어요? 이 문제가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안 풀리면요, 모든 게 안 풀리고, 영적으로 이게 딱 막혀있고,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니까요,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은데.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은혜가 딱 잡히고, 확실하게 영의 사람으로서 자유하도록 영혼의 자유와 평화를 누려야지, 그것이 행복이고, 거기서 힘이 나오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또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경제 여유가 있어도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인기가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신다는 걸 알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꼭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항상 은혜를 유지하면서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한 수도사가 젊은 과부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이것을 이상하게 바라본 마을 사람들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면서 그 수도사를 비난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과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가서 시신을 수습하면서 보니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불행하게 병들어서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웃들이 돌아보지 않고 냉정했는가를 알게 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젊은 과부를 이 수도사가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돌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제일 욕을 많이 하고 그렇게 비난했던 이 여인 두 사람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수도사를 찾아가서 사과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도사가 마당에 닭장이 있었는데 이 닭장의 안에 있는 닭털 떨어진 것을 두 주먹 주어가지고 한 주먹씩 줬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가서 날려버리고 하라고 그랬어요. 아, 그렇게 했고 용서해 줄란가 보다 하고 두 여인이 들판에 가서 그걸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그 수도사가 이야기합니다. 아까 날려버린 그 닭털을 다시 주워가지고 오시오. 아니, 지금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걸 어디서 주워온단 말입니까? 하고 그 여인들이 난망해가지고 울상을 지으니까 수도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인들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지도 못합니다. 나쁘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 말을 다 하고 다니는데 이게 사방팔방으로 가서 자신들의 입도 더러워졌지만 다른 사람들 생각과 입을 다 더럽게 하고 귀를 더럽게 만들었고 수도사를 매장시켰으니 그 어떻게 이제 인자 와서 수습이 되겠느냐, 주워 담을 수 없지 않느냐, 그 이제 교훈을 준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뭐 칼이나 다른 어떤 것을 사람을 베었으면 그것은 그 상처만 꾸매면 돼요. 물론 흉터가 좀 남죠. 그러지만 이 말로 사람을 죽이면 이게 일파만파의 파장을 끼치게 돼요. 험담하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해. 이 살인하는 것은 한 사람만 죽게 하지 말아요. 험담은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죽게 합니다. 험담하는 자기 자신, 그것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험담의 대상인 그 지금 사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너희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친 거예요. 소금으로 때에 맞게 간을 맞추잖아요. 간이 얼마나 잘 됐느냐, 음식이 맛이 나고 안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무엇을 할 때 이 말을 함으로써 어떤 유익이 있으면 이 말할 때 어떤 이 영혼들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히려 듣는 이야기들을 하거나 또는 뭐 어디 그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거나 카톡이나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런 거 보고 말이죠. 말을 막 해서는 안 돼. 특히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당에 속한, 천당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비전을 제시해주고 영적으로 신앙해서 살아가도록 도전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소금으로 고르기한 같이 준비하는 사람은 살아야 하는데 이 영적으로 껴있지 않고 맨날 TV만 보니까 나올 게 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월요일 화요일날 회의를 갔습니다. 제 나름대로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가서도 기도를 하고 그런데 같이 같은 방에서는 이 목사님이 가자마자 TV를 탁 근데 이게 어떻게 튼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대개 보면 호텔에는 유료 뭐 이런 게 채널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막 돌려보는데 잘 모르는가 봐요. 그래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나는 아예 없는데 TV가. 그러지만 보면 금방 알겠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차 타고 와서 쉬면서 그거 본다는데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를 살짝 내가 꺼버리고 그랬는데 새벽에 제가 이제 12시가 넘어서 잤는데 새벽 시간이 되니까 자동으로 잠 깨잖아요. 그래서 5시에 딱 깨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6시인가 이분이 화장실 가다 일어나더니 그 시간에 TV를 또 딱 켜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좀 기도요, 그걸 해야 하니까 끄면 좋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이니까 그분도 말을 못하고 이제 그게 껐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 뉴스가 그 다음날 새벽에 똑같이 나오죠. 뭐 뉴스가 다 나와. 핸드폰에 또 다 뉴스 또 거기에서 다 거기야. 10년 전의 이야기나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 사는 이야기는 문화적인 또 문명의 어떤 그 차이만 약간 있을 뿐이지 다 살아간 이야기는 거기서 거기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뭔가가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소스가 들어가야 하고 성령의 충만한 영혼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케 하는 역사가 그 안에 저장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 속에서 자신의 속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육시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것, 그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잘못된 뉴스, 뭐 여당, 야당의 막 그런 이야기, 그것이 전부가 우리 안에 되어가지고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오늘날 살아서 존재의 의미와 하나님의 우리 땅에 보낸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사명을 감당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막 그 칼과 창을 들고 그래서 다른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주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감당하지 못한 여기에 오늘 우리들이 회개할 거리가 있고 그것이 세상사람과 다른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뭐냐면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르잖아요. 어디 법정에 가니까 기도 안 해서 걸려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재판받는 거 봤어요? 그 성경은 분명하게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기도를 쉬고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것이 다 들어왔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세상 속에 보내는 그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제자로서 주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게 악하고 게으른 죄야.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나간 그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반 사람들도 일반 교인들보다 영적으로 우수한 단계에 영적 모범 장학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영성과 영력을 길러야 돼요. 영적으로 자기 무장을 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요, 큰 소리 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보다 덩치도 커가지고 제가 약하게 보이니까 제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김태촌이 4인방에 들어간 사람이었는데 무엇이 어쩌고 막 이런 사람이 없는가? 왕년에 어디에서 건달로 있으면서 거느렸는데 내가 누구다 그러는 사람 없나? 또 서울에 종로에서 자기가 무슨 파에 속했는데 거기에 그 파 들어봤지 하고 자기가 바로 그 오야봉이 했다는 거. 그 사람 다 봤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계 안에 또 우리가 이거 속하는 그 단체 안에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그 세계에서도 이권 싸움이 있고 조직에 대한 그런 가운데서 정의롭게 하지 못한 것들이 있고 정의를 지키려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막 분노를 하고 내가 막 그래서 바로 잡아버리겠다고 그러고 막 가면 내가 어떻게 한가 두고 봐라. 큰 소리 친 사람은 내가 많이 봤지만 그때까지 가가지고 진짜 그것을 지켜나는데 한 사람도 못 봤어, 지금까지. 둥칫값을 못해. 그리고 말한 게 전부 다 그게 허풍이었다는 것을 다 드러났어. 왜 그러냐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 나가야 그게 진짜 능력 있는 거 영역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남자인데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불의한 것을 알았음에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고 다 도망가 버려. 돈에 매수돼 자기의 어떤 그 이권을 따라서 침묵하고 그래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몰라. 2006년도에 우리 교회 이단들을 출교했을 때 얼마나 막 이단한테 들끓었으면 2007년도에 이제는 막 와서 교회 안에서 밖에서 난리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순천 노예 그때는 노예가 나눠지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 청년연합회가 있는데 청년연합회 회장이랑 그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는 우리가 가서 보호해 주겠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왔습니다. 그게 어찌 됐습니까? 여기 와갖고는 보니까는 감당을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서갖고 혼자서 막 뭐라고 방언같이 기도한다고 떠들더니 언제 살았는지 없이 가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다음 주에는 등장도 안 해. 얼마나 떨면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진리를 지키고 나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쌓인 축적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영성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살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지켜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진리대로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를 제한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 같지. 그 많은
축적된 영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은 그 어렸을 때부터도 기도했지만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날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한 번도 빠뜨려요. 저녁에는 끝나면 또 기도하시고 중요한 문제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내일이면 십자가니까 힘을 저축해내야 할 것인데 그날 또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떠는 핏방울이 들 때까지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수모, 그 어떤 핍박, 어떤 고난을 받아도 채찍이 맞고 고난다 해도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 십자가에서도 주님이 한마디만 하면은 천지가 폐해질 것인데 십자가에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 영성과 영역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길러야 돼. 그래야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까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품위와 그러한 영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런 영성과 영역이 없으면요, 감정에 사로잡히고 사람의 말에 격동과 충동을 당하고 자기가 자기를 들끓여서 속을 들끓여가지고는 분노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어가지고는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가서 자해하고 사고를 저지르고 그러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총을 소유하니까는 수리제도 총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거지 내가 용서해야 한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주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시길 바란 거지 형제를 그리고 남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 걸 늘 생각하고 그 문제를 먼저 풀어도록 해야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제단에다가 하나 제물을 바치려고 딱 가지고 와서 제물을 바치다가 만약에 형제에게 원망대로 말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바치면 중단하고 빨리 가서 형제에게 먼저 사과하고 그 다음에 와서 제물을 바쳐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인 것입니다. 중세시대 어느 성주의 땅에 그를 미워하던 원수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의 성전 감독이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게 권면해 줬어요. 옛날에 다 참회, 고백 성사 뭐라고 그래요? 거해성사. 거해성사니까 다 들어서 알아. 이게 미워한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에게 용서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같이 하자고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는 인간에 대한 기도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그 다음 기도를 들어가려고 형제 오늘 이 기도잖아요. 형제 기도. 근데 기도를 딱 중단시키고는 이 감독이 물었습니다.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실천하겠습니까? 그러자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는 주기도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분이 그때서야 마음을 풀고는 이제 그 성주를 자기가 미워하고 원수로 생각했던 성주를 사랑할 것을 고백하고 나서야 주기도문을 끝까지 외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대하여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걸 했든 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까지 돼도 용서해야 한다는 그런 걸 꼭 잊지 말고 우리가 용서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나아감으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